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한 가지만은 반드시 이뤄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30년의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제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어요? 예?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말이 말 같지 않거나 질문이 질문 같지 않다고 그랬는데 뭐겠어요? 제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번만이라도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부터 20년 전쯤에 저 인천의 안상수 의원이 인천시장을 할 때였어요. 제가 그때 3.1절 광복 기념식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서 그 3.1절 기념식을 제가 갔었습니다. 저기 보면 나오죠. 예. 그런데 제가 인천의 그 안상수 시장이 저분이 나를 직접 초청을 한 것이 아니라 인천에서 조폭 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박땡땡 목사님이 저를 강사로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특징이 뭐냐면 어느 교회나 단체에 가서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거기 가서 들어눕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를 강사로 이렇게 초대해 놓고 저를 그냥 막무가내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선교사의 감옥 선교사 같은 걸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저를 세워놓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이분은 미국에서 목회를 아주 참 잘하시고 신실하시고 아주 능력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 3.1절 광복 그 기념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그 팬이 많네요. 근데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비웃는 것 같은데요? 예? 막 비웃으시는 것 같아. 그런데 저도 좀 그렇게 좀 무한 거시기한 그런 기분으로 그 집회를 마치고 왔어요. 근데 좀 쓰임을 받아도 좀 어색한 그런 쓰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받고 왔는데 그 행사가 다 끝나고요. 여러분 CBS라고 아세요? 목동에 있는 그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 당시 지금도 유명하지만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담당 국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대기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목사님을 특별히 그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서 간증하는 그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의 그 촬영에 나갔겠습니까? 안 나갔겠습니까? 예? 나갔다는 사람, 안 나갔다는 사람. 또 저 안 나갔어요. 도망왔어요. 왜냐하면 간증할 게 있어야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쓰임받은 게 있어야죠. 제가 만약에 그때 새롭게 하소서에 나갔더라면 저는 사기꾼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교회에서 막 5년째 막 교회가 성장할 때 그때 했는데 제가 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도망을 오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그분을 너무 잘 아세요. 예? 박땡땡 목사님.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은 됐지만 하여튼 막 막무가내로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분들 보면은요, 그분도 그렇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막 깡패 생활을 하고 교도소를 수없이 막 드나들고 그랬어도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쓰임 받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구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위에도 보면 저 홈디포 같은 데 가보면요, 그 불법 체류자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 차를 가지고 가면 막 서너 명이 와서 나 좀 써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써달라고 사정을 합니까? 자기 고향에 돈을 붙이고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붙여서 집이라도 하나 사고 조그마한 가게라도 하나 만들어서 뭔가를 이루어보고자 했다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토록 쓰임받기 위해서 그 길거리에 나와서 사정을 하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다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선지자여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하여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버림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버림받은 사람을 대표로 하는 사울을 말씀하고 있고, 또 쓰임받은 사람의 대표로 다윗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성경 사무엘상 오늘 16장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그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버리시고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첫째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 이 말은 겸손한 자를 쓴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써놨어요. 또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 이유는 대단히 역설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다윗을 쓰신 이유는 바로 이 다윗이 연약한 자요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이 다윗을 썼다라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이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들을 쭉 세워놓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7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 중에 내가 택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또 그럼 다른 아들이 없느냐 하고 이 이새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으니까 이 이새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제일 막내 아들인데 지금 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다른 사람 필요 없다, 지금 양치고 있는 그 막내 아들 걔를 불러다가
기름을 부으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해서 이 다윗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내용들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막내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 형제의 서열상 맨 꼴찌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약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부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다윗은 그때만 해도 형들에 비하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이 다윗만큼을 인정하지 않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왕을 뽑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이세했다면 저는 형들을 우물에다 밀어놓고 제가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형들 어떻게든지 못 나오게 하고 왕을 뽑는데, 그 나라의 왕을 뽑는데 여러분 양치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치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의 일을 감당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약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얼마나 약한 가운데 많습니까?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뭘 좀 하라 그러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지식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이유되고 핑계를 많이 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무식해도 아는 게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연약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록 제일 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지만 남들도 인정하고 본인도 인정하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기억하시고요,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이 다윗을 불러오지 않으면, 막내 아들을 불러오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이고 식사도 갖지 않을 것이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면이 있어요. 사람은요, 겉모양을 많이 봅니다. 많이 보죠. 그 사람의 물질을 보기도 하고요, 학력을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뭘 보냐면 약함을 봐요. 겸손함을 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쓰지 않으세요. 뭔가 좀 배웠다고요, 뭔가 좀 가졌다라고 의시되고 뻐기는 이런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왕이면 제사까지 드리는 줄 알고요, 자기가 다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사울은요. 그리고 저 갈멜산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뭘 세워요? 승전 기념비를 세워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기가 짝이 없고 버릇이 없는 사울왕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또 한 사람 사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의 뜻은요, 큰 자라는 이름이에요. 사울이 원래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큰 자라는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냐고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십니까? 이 큰 자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이 사울을 눈을 멀게 하고 말에 떨어뜨려서 사울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울을 바울로 고쳐서 얼마나 큰 일들을 여러분 행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부모도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정합니다.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 자체조차도 나는 정말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없어도 부족해도 겸손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노하고 당신 자신마저도 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스하시면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는 힘이 없는 사람,
겸손한 자요, 묵묵히 자기 일을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할 말씀이 뭐냐면 그가 지금 양을 치고 있나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세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서 왕이 나온다고? 우리 집안에서 왕이 된다고? 그러면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여러분 기준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물론 하나님을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기준도 있지만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도 여러분 심판의 차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가진 게 없더라도요, 부족해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는 성경책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한때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기도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기도 했어요. 특별히 킹 제임스 번역은요, 이 버전은 이 성경학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신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던 그런 성경이었는데 이 책은 1611년 영국의 왕 제임스 1세에 의해서 간행된 그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그런 번역 버전입니다. 이 킹 제임스 1세 왕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의 그 역대 왕들 중에서도 학식이나 인품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나 외모적으로 볼 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볼품이 없었어요. 그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항상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러한 혀를 가지고 있었고, 눈은 또 툭 튀어나오고 다리는 활처럼 휘어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왕의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른 왕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을 보거나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많은 성경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을 쓰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번역본이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는 흠정역번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킹 제임스 번역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외모가 못났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뭐 하는 데 쓰임받으시려고요? 예?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 쓰임을 받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쓰임 아닙니까? 물론 많은 것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쓰임은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 전도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겸손하고 약한 가운데서도 겸손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전도의 여건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씩 뭐 새로운 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때문에 오시겠어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나도 그 교회 가면 그렇게 되겠다 하고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겸손을 보이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심이 올바른 자를 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이 마음 중심이
똑바른 자, 올바른 자를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 이세 일곱 아들을 다 거절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엇을 보셨냐면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중심이 뭐 어쨌길래 다윗의 중심을 보셨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 앞에서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도망가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무서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7장 47절에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면서 그의 중심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안 쓰고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이 중심, 이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47절에 가서 또 여호와의 군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브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 중심이 이 다윗에게는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하시던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있는 곳에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마음이 없는데 무슨 은혜가 되고,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가정의 중심이 있으면 그 가정은 평화스러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내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그 교회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무슨 처갓집 묘 깎듯이 그렇게 하고요, 뭐 시집에 가듯이 가고 마음 안 들면 안 가고 그러면 교회 정이 붙겠어요? 예? 그래서 나는 교회 가면 나 시금치 안 먹어. 나 교회 가면 아주 시집에 온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아주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려고 오는지 이해가 안 돼. 막 인상 쓰고 오고 말이죠.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다른 교회 가면 그런 교회가 진짜 많아요. 내가 토요일 날 어떤 분을 한 번 만났는데 하여튼 교회가 요지경숙이야. 내가 그 얘기를 다 지금 언제 하겠어요? 언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정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쓸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해야냐면, 우리는 물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되고 그 사람을 써야 되지만, 중국의 여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나라의 상인 출신으로서 진나라의 정치가였습니다. 장양왕 때 승상을 지는 유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여불이 열전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요, 사람을 쓸 때 이런 사람을 쓰라고 얘기해놨어요. 그러면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쓸만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보려면 이 6가지를 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즐거운 일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즐거워하는가를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쁜 일 있을 때 얼만큼 기쁘냐 그것도 보래요. 그런데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는데도 그 중심이 삐뚤어지면 어떤 줄 아십니까? 즐거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땅 사보세요. 네? 집 사보세요. 그러면 막 그걸 즐거워하지 않고 배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기쁠 때 같이 기뻐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지 않은 사람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괴로울 때 얼마나 또 참아내는가. 괴로우면 그것을 참고 견디고 그래야 되는데 괴롭다고 포기하고 괴롭다고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런 사람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수없는 사역자를 내가 써봤거든요. 근데 이걸 몰랐어요. 내가 성경을 잘 안 읽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여부리가 얘기하는 여부리 열전을 내가 못 읽어가지고 그냥 썼다가 뒤통수 맞고 막 하여튼 세상 공중전 뭐 다 겪어봤죠. 예? 그런데 그리고 두려워할 때 얼마나 대범한가. 막 두려우면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막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슬플 때 얼마나 막 삭히느냐, 얼마나 참고 있느냐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날 때 얼마나 참고 개의치 않는가 이런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보고 여기에 불합격하면 쓰지 말라. 이게 여부리의 열전이에요. 열전. 여러분은 여기 몇 번에 속하십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여기에 만약에 합격하지 못하면 여러분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 마음이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 예? 내 마음이 이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시면요, 정말로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극을 주고서 그 자극에 동물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요, 그 자극을 자제하는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성질대로 살지 말고 성격대로 살지 말고 내 육신의 것은 다 죽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셔서 우리 모두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하나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이 감동한 사람을 쓰신대요. 이게 제가 좀 성령이 충만해지면 시간이 한 5분 10분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예. 오늘 본문 16장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부터 기름을 받고 난 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쓰신다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잘 듣던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주 앞에 쫓겨나는 것을 더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왕권을 거두가시는 것보다 성령을 거두하는 것을 더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재물과 권세를 빼앗기는 것보다 주의 은혜를 빼앗기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붙잡힌 삶으로 말미암아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여호와의 영은 여러분 성령의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에게 감되었다는 말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찬송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 사울이 망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결국은 어떤 악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을 15년간을 쫓아다녀요. 이쪽 저쪽 뭐 십광야, 아라바, 뭐 마혼광야를 막 떠돌아다니고 블레셋 땅을 막 떠돌아다니면서 막 쫓겨다닙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지 않습니까? 성령의 마음으로 그것을 견디었을 때 사울은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망해버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치료할 고통 가운데 고통을 흔쾌히 치를 수 있는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중심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가였던 이어령 씨 알죠? 문화공보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가 쓴 책에 아들이여 이 사나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옛날 어느 시골에요, 시골 영감이 이 수염을 이렇게 길게 길고 살잖아요.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하여튼 저는 수염 길게 길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좀 거시기해요. 그런데 하여튼 수염을 길게 길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이 꼬마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에다 넣고 주무십니까? 이불 밖에다 넣고 주무십니까? 이 뜬금없는 질문을 물어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글쎄 내가 어떻게 이 수염을 놓고 자는지 안 놓고 자는지 오늘 밤에 내가 한번 보고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다음 날 이 꼬마를 만나서 얘기를 했대요.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면 답답하고 끄집어내면 쓸쓸하고 그래서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의 위치와 형편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저자인 이어령 박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줍니까? 30년 동안 내 몸에 달군 수염이 이불 속에 있어야 되는지 밖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듯이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지 성령 밖에 있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 밖에서 성령도 모르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벽한 대답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는요 성령을 받는 것이 마치 귀신 들린 점쟁이와도 같이 쓸데없이 막 소리내고 열정내고 광신적으로 날뛰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나 기도원에 가면요 방언 못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개도 방언한다, 우리 기도원은 개도 방언한다면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는 그런 기도원이나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는 여러분 방언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방언 안 받아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방언이라는 게 꼭 무슨 뭐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나 지금까지 방언 못한다고 내가 성령을 안 받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잘못된 데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요 한 3, 4학 저는 국민학교를 다녀서 잘 모르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초등학교나 국민학교나 똑같은데 한 3, 4학년쯤 되면 뭘 배우냐면 국어 시간에 반대말을 배워요. 반대말. 여러분 초등학교 안 다니셨어요? 반대말 배우죠. 낮에 반대가 뭐예요? 밤. 여자의 반대가 뭐예요? 남자. 또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큰 것의 반대가 뭐예요? 작은 것.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반대 개념을 배우는지 아십니까? 반대의 개념을 알아야 이 원 개념을 똑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밤 그러면 반대 개념이 낮이지. 그러니까 이 밤이 깜깜하구나. 이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성령 충만의 반대는 뭐예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 안 배웠나요? 예? 어린이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뭐예요? 또 얘기를 안 하시네. 따라하십시다. 악령 충만. 이 악령 충만이 뭐냐면 결국은 성질 충만이에요. 성질 충만. 악령 걸린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 성질이 지랄이야. 예? 여러분 사울이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울이 그래요. 사울이 얼마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가 성령 충만할 때는 예언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예언까지. 그런데 이 성령이 떠나가니까 악령이 충만하니까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죄 없는 누구를 잡으러 다녀요? 다윗을 그렇게 15년 동안 잡아다 다니는 거예요. 막 질투가 생기고 오기가 생기고 멀쩡한 자기 사위였지 않습니까? 그 자기를 나라를 살린 장군이에요. 장군. 그러니까 여러분 악령이 임하면 귀신 들리면 어떤 삶이 되냐면 막 질투가 나는 거야. 그리고 막 성질이 막 나는 거야. 그리고 거짓말을요 소설처럼 써. 이게 악령 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쓰이지 악령 받고 귀신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성령이 임했는지 아니면 악령이 임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세요. 괜히 막 성질나고 짜증나고 막 이기심이 나타나고 막 질투가 생기고 우리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 다른 교회 가면 맨날 싸워. 밥 먹는 거 싸우고 청소하는 거 싸우고. 그래서 그 싸움 구경하다가 세월 다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귀신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접근을 못하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고린도전서 10장 3절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쓰임 받을 수 없고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주라 시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임 받게 하십니까? 누구를 쓰십니까? 약한 자, 겸손한 자, 끝까지 자기를 지키는 그런 충성된 자, 그리고 중심이 올바른 자, 중심이 깨끗한 자, 중심이 하나님께를 향한 자,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자를 성령 충만한 자를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 받는 우리 옷이 아름답게 성도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